여러분,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는 예수님처럼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도 그리고 목표도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도 이 핵심 가치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주저없이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쉽던가요?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요인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정관념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굳게 뿌리 박혀 있는 고정관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문제 없어. 그거면 됐지 뭐. 이 고정관념이요. 또 하나는 나는 할례를 받았어. 이 생각 때문에 나는 괜찮아. 할례 받았으니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그것으로 됐지. 이런 고정관념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거든요. 또 하나는요, 난 율법 많이 알아.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런데 율법에서 가장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2가지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웃도 잘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 율법 많이 알고 있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변화를 촉구하고 아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도 그래. 할례를 받았다고? 나도 받았거든. 율법을 잘 알고 지켰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그래. 내가 했으면 더 했지. 너희들보다 못한 것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정말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변화를 촉구했는데 도무지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기도 해요. 니들 알아서 잘 살아라. 그러다가 또 성령께서 이끄시면 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곤 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거나 어떤 행위에 매여 있는 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독히도 변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미 변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다른 쪽의 관계를 설정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로 설정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전 남편이 있고 그리고 새 남편이 있대요. 제가 언젠가 영화를 봤는데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언젠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거 적과의 동침, 우리나라 거 말고 외국 영화인데 적과의 동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줄거리를 좀 찾아봤더니 그런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철두철미해서 정말 숨 막힐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 화장실에다가 수건을 걸어놔도 딱 맞춰가지고 반으로 해서 걸어놔야 돼요. 무늬가 있는 화장실에 수건 2장을 걸어놓으면 2장이 정확하게 길이가 맞아야 되고 무늬가 있으면 무늬까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치약을 짜는데 가운데서 짰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아주 밑에서부터 천천히 짜야 돼요. 아내가 집이니까 좀 어때? 하고 편한 옷차림을 하고 그 행동이 조금 올바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남편이 바로 난폭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삶이 하여튼 규정된 삶이어야 되고 언어도 굉장히 품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살림살이도 정말 제대로 된
규정된 그런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 가정교육이 왜 그래? 그러면서 자존심을 건드는 그런 남편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 혹시 계세요? 그런데 그 남편에게 억압을 받고 겁박을 받고 또 난폭하게 행동하는 이 남편에게 숨 막혀 질식당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이 부인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려온 거예요. 남편이 죽었대요. 이 복음이 들려온 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 그 모든 매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되잖아요.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부터는 어떤 속박과 어떤 겁박에도 힘들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은 그 남편을 향하여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이 죽었대요. 근데 아니잖아요. 남편을 율법이라고 그러면 율법도 죽어야 되는데 남편은 죽었는데 율법 안 죽었어요. 도대체 이 남편이 죽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보게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이 죽는다는 말은 율법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그 매임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얘기예요.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율법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 율법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성경이 또 우리에게 답을 해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7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이 나빠요? 좋아요? 거룩하대요. 의롭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대요. 그러면 성경이 이런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일단 나쁜 게 아니래지요. 그리고 율법이 하는 기능을 분명히 설명해 주잖아요.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대요. 여러 많은 죄의 목록 가운데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지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요. 만약에 율법에서 이것이 죄야, 탐심 이건 죄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탐심을 갖게 되었지요? 태어나서 조금 자라면 양쪽 손에다가 먹을 걸 쥐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계속 젖을 먹으면서 교육시켰죠? 너 두 손으로 쥐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인지 아니? 한 손 갖고는 안 돼. 브랜드를 입으려면 두 손을 쥐어야 돼. 계속 그렇게 교육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두 손으로 꼭 쥐고 놓으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이 탐심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요? 아니, 그걸 보고 부모님들이 내끼놈 하고 볼기짝을 때리나요? 절대 두 손으로 잡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키시나요? 저 녀석 그래도 욕심이 좀 있네. 괜찮네. 저렇게 욕심이 있어야 세상을 잘 살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만약에 탐심이 죄라고 일러주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형감에 해당되는 목록들을 쭉 써놨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놀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지옥 갈 죄, 사형감이 되는 죄, 대부분
신문에 대서특필이 돼야 되고 메인 뉴스쯤 장식되고 이렇게 저렇게 매스컴에 SNS에 올라와야 회자돼야 이 정도 되면 이거 큰일 났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 수군수군하는 죄, 심지어는 불친절한 죄, 그 중에서 쉬운 성경으로 로마서 1장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사형감에 해당된대요. 여러분, 성경은 의외로 엄중하게 우리의 죄를 물어요. 율법이 미워요? 예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율법은 어떤가요? 사실 이 율법은요, 없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율법을 읽는 그 순간, 율법을 아는 순간 우리 안에서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양산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 얘기를 본문 9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뭔가를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생각할 때 나 괜찮아, 나 틀림없이 천국 갈 수 있어,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내가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딱 깨달아지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서 나를 살펴봤더니 이게 끔찍한 죄인인 것이 발견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율법은 죄가 뭔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울과 같은,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낭떠러지지도 모른 채 계속 줄 다름에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인 줄도 모른 채 계속 지옥길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율법이 얘기해줘요. 아니야,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죄인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줘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늘 거울이 되고 지침이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 율법이 죽었대요. 전 남편이 죽고 우리에게 새로운 남편이 생겼답니다. 전 남편은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만이라도 원칙에 벗어나면 뭐라고 해요?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거나 흠이 생기면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핀잔하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겁박하고 그러거든요. 실수만 하면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우리에게 다그치고 우리의 기를 죽여요. 그런데 새 남편은요, 우리가 역시 원칙적이지 못할 때, 교과서적인 삶에서 벗어날 때 그래도 너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새 힘을 복돋아 주시는 분이 새 남편 예수님이세요. 어쩌다가 빈틈이 생기고 연약한 흠들이 생기면 그것들을 메꾸어 주시는 분이 새 남편 예수님이시고요. 실수하면 핀잔하고 실패자라고 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로운 손 내미셔서 그 실수했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게 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요, 전 남편이 이미 죽고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남편이 얼마나 좋은 남편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 남편 때문에 알아요. 전 남편이 그 모양이라서, 전 남편이 그렇게 우리를 다그치고 조항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씌우고 죄인이라고 몰아세우고 그랬던 전 남편을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새 남편이 얼마나 좋은 남편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지요. 그 새 남편과 함께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새 남편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야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 남편이 누구지요? 전 남편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지요? 전 남편이 있어 봤어야지요. 얘기 들어보면 잘 알잖아요. 어느 집 남편은 이랬대. 아이고, 그 인간 생각하면서 보니까 우리 남편이 정말 착하네. 어느 집 남편은 또 이랬대. 아이고, 그 남편 생각하다가 우리 남편 보니까 우리 남편은 그래도 괜찮네. 갖다 쓸만하네. 그리고 계속 갖다 쓰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남편이요. 원칙에서 벗어나도 흠이 생겨도 실수해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남편과 살 준비해야지요. 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새 남편 만났으니까 새 남편과 함께 살아가야 될 덕목들에 대해서 이 로마서 7장 후반부에 가면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먼저 살펴보게요. 자, 우리 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새 남편과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씻어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지요. 그것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죄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래요. 또 반복해요. 17절 읽었는데 20절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가 만약에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 그건 내가 하는 것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죄야. 이 죄가 행하는 거야. 17절에서도 20절에서도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거봐, 내가 아니래잖아. 내가.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는 내 거 아닌가요? 그것도 내 거거든요. 여러분,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 발견되지 않으세요? 기도 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 속의 죄, 이것들이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는 것 발견되시죠? 아마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여러분,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주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뭔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마음이 바로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숙한 곳에, 그래서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를 터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마음, 이게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생각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런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향하여 큰 소리 치고 싶지 않으세요? 내 이놈, 어떻게 내 속에 숨어 있어서 나로 하여금 더러워지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느냐, 이 나쁜 놈 하고 소리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얘 깊이 있잖아. 드러나지도 않는데 뭐 그냥 감쪽같이 거기에 숨어 있으면 될 일인데 그걸 뭘 드러내. 그냥 잘 살게 놔도 그냥 아예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계속 그것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왜 없으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새 신랑이신 남편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소통하실 때 내면과 소통하시지 우리의 겉모습과 소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내 속에 있는 죄를 그대로 놔두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애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내면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없애야지요. 그래서 정말 새 신랑 이 주님과 새 남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내면을 청소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도 거룩하게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속이 정결하게 해달라고, 나를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신랑과 제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인간의 남편들은 몰라요. 꼭꼭 감추어 놓으면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늘 위에다가 자리를 펴봐라, 바다 끝에 자리를 펴봐라, 밑에 땅 속에다가 자리를 펴봐라, 거기에도 주님이 계신다. 그 주님이 왜 내 안에 내 속 깊은 곳에 토사리고 있는 것까지 못 보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다 끄집어 내놓고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며 새신랑과 함께 행복한 인생 살아야지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내 속 깊은 데에 있는 내 내면까지도 정결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아름다운 처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결을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새신랑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비교하는 것 있죠?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게 있대요. 원하는 건 선이고 원하지 않는 건 악인데, 이게 참 기가 막히게도 반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아간대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선을 행하기를 정말 원하실 거예요. 다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선하게 착하게만 살아갈 수 있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처절하게 무너져야만 되고, 될 수 있으면 교활하게, 될 수 있으면 감쪽같이, 때로는 가면을 쓰고 때로는 멋지게 포장을 해서, 아니 그렇게 살아야 영리하고 지혜로운 인생이지 어떻게 선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을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니까요. 또 말씀드려요. 중고차 더 많은 값을 받기 위해서 사고 난 것 얘기하지 않고 속이고, 키로수를 조작하고, 저울추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요,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말씀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잘 믿고 와라, 이런 얘기만 전한 줄 아세요? 그래서 양지 바른 곳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아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지요. 열심히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신랑 대신 새 남편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권모술수를 너무 싫어하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덕목이 뭔지 아세요? 저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이걸 칭찬하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권모술수를 싫어하세요.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것들을 싫어하시고, 상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는 것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함이 가득해야지요. 바탕이요, 바탕. 어떠세요? 바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기도해야지요. 또 주님, 내 안에 선함을 창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주님,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결단력, 원치 않는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새신랑과 살기 위해서 두 가지 해야지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하고 성결의 옷으로 입고, 원하는 선 행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순종의 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바울도 이게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향하여 전류하는 내용이 로마서 7장 24절에 등장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바울도 그러잖아. 바울도. 나는 볼 것도 없지. 그러니까 나는 너무 괜찮아. 이걸 그냥 이것 가지고 은혜 받으시면 안 되고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바울의 전류가요. 하나님, 내가 곧 있으면 절망의 끝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지금 곧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내가 조금 있으면 절망 끝에 다다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라고 하는 건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망의 몸이에요. 1%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아요. 어떤 소망도 붙잡지 않아요. 이미 사망이 됐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이렇게 절규하는 거지. 지금 뭐가 좀 소망이 있고 희망의 빛이 비춰오고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남아있다면 1%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인생들이니까 아직도 뭔가 절망의 끝에 다다르지 않으면 그 끝에 다다르기 전까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완전히 절망이다. 이제 끝났다. 소망 없다. 1%도 소망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지요? 살려주세요, 주님.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에게만 나아가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절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신랑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나는 왜 변화되지 않지? 나는 왜 아직도 성숙하지 않지? 그 고민하셔야 돼요. 하고 계시죠? 계셔야 돼요. 이 고민이요, 이 갈등이, 이 고통이 우리를 살게 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지가 얼만데,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얼만데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그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성숙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아니 누구누구를 보면 이렇게 변했다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데,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고민이요 우리를 살리게 하거든요. 중세의 영성의 진수라고 했던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으더래요.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을까요? 이렇게 상담해 오는 이 청년에게 얘기했답니다. 자기가 변화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문제야. 여전히 내 마음이 굳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야. 자네는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왜 변화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왜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가를 갈등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네는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절규가 있으신가요? 그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상담에 올 때도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고민, 그 갈등,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당신이 바로 희망이 있습니다. 고통스럽다는 건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절규마저도 없으면, 아무런 희망도 없고 바람도 없으면 그대로 죽어가거든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살아나기를 원해요. 살아있으려면 나는 왜 이러지? 고민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피투성이가 됐네요. 그런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죽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안 됐네, 죽었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 피투성이 된 채라도 살고 싶다고 발짓하면, 살고 싶다고 발버둥하면 지나가는 누군가가 쟤 살았네, 쟤 아직 살아있네 그러면서 데리고 가서 피를 씻겨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살아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냥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죽은 그런 인생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대교인처럼 살아있는 사람들 많은데 죽었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일컬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피투성이 된 채라도 발짓하고 있으면, 살고 싶다고 이렇게 저렇게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 지나가시다가 저 녀석 살았네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리실 것 아니냐. 새신랑 이 남편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나 살고 싶다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 피투성이 된 채라도 발짓거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피투성이 된 채라도 발짓해라. 피투성이 된 채라도. 맞지요?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꼼지락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쟤 살아있네, 데리고 와서 살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꼼지락거리게요, 그렇게 발짓하게요, 그렇게 살고 싶다고 간절하게 절규할 때 주님이, 새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그 선하신 손 내미셔서 이끄시고 새신랑 새 남편 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